황반석 선교사입니다. 항상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팀으로 또 이렇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평화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 간 지 이제 한 10여 년이 좀 지났는데요. 올 때마다 참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많이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올 때마다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해는 1884년도라고 합니다. 알렌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입국했는데 그 당시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주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와 두 번째가 조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무지했고 질병이 만연했고 각종 미신들이 있고 여성들의 신분은 굉장히 낮았던, 그리고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성각자들의 정신을 들게 했고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은 첫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마을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그런 동네입니다. 한 6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인데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먼저 마을의 지도자 이장을 좀 만나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는 필요 없다. 우리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 안 믿는다. 다른 마을 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 마을이 계속해서 끌려요. 왜냐하면 그 마을을 처음에 들어갈 때 안내해 줬던 분이 여기 조금만 가면 동네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겠냐고 해서 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한 30분을 갔어요. 근데 가는데 길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오토바이도 빠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한 그만 가자고 했는데 이 친구가 우기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된다 해서 간 게 한 30분 갔는데 그러고 가니까 지치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니까 거부하고, 그래서 이 마을 말고 다른 데를 할 마음이 생겼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을이 생각나고 복음을 거부했던 이장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을을 다시 찾아가서 이장을 만나고 내가 꼭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당신 마을에서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고 당신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할 일 없이 노는 친구가 있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속에 이 친구가 한국의 노동자로 이렇게 오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이장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기 가정에서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 집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당신 집에서 예수 믿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저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을 핍박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 저 사람 오지 못하게 하라 해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이장이 우리 집에서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 받고 이제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이제 나보고 나가라는 소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또 갔죠. 예배 드리러 갔더니 이장이 조그만 비닐봉지를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아주 오래된 건데 나무로 된 십자가 모양이 있는 걸 이렇게
납덩어리 비슷한 걸 하나 꺼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 집 옆에 그 텃밭에서 그 땅을 파는데 갑자기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다시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예배가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교회 집에 이 터에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 사역하는 집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예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또 믿음의 능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 사역자인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저희 집에 일을 좀 도와주러 왔던 자매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친구가 변화돼서 지금 저희 사역자가 됐는데 결혼할 시기가 돼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하는데 남자는 믿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친구는 예수를 믿고 변화됐으니까 결혼식을 좀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 저에게 간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전통 결혼식 하면 대부분 스님이 오시고 해서 이렇게 불교식으로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결혼식은 불교식으로 하는 것도 또 마땅치 않고 뭔가 좀 이 친구가 좀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식으로 예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사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래도 양가 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따르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 친구가 대뜸 나는 기독교식으로 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랑도 믿지 않고 양가 가정들은 전혀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깜짝 놀랐죠. 특별히 여성 그 집은 남편이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돈도 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친구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는 꼭 기독교식으로 교회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남편 쪽은 시댁은 설득 못했는데 자기 집은 설득해서 결국에는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의 싹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점점점 해서 지금은 남편도 같이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가능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77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약 7,009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날 사람들입니다. 아마 캄보디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캄보디아 선교 역사가 한 100여 년 되는데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아직도 캄보디아는 복음의 율이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 캄보디아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했고 우리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5시간에서 5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인도차이나 반도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이 저희 캄보디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캄보디아 국기입니다. 캄보디아 면적은
우리 한국의 1.8배, 남한의 1.8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다음 캄보디아 하면 우리 잘 아시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어느 여행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봐야 될 10대 관광지 중에 한 곳이 저 앙코르왓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다녀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앙코르왓이라는 세계 문화유산,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런 유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유적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방 신들의 본거지입니다. 힌두교 그리고 불교의 본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머리 7개 달린 그 머리가 있잖아요. 저것은 캄보디아에서 힌두교나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동물인데 뱀입니다. 뱀은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죄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에게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뱀이고, 우리는 우리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뱀입니다. 특별히 저 머리가 7개 달린 것은 뱀 중에 왕,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저희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전역에 가시면 저 문양을 많이 보세요. 다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저 뱀 문양이 있습니다. 5개, 7개, 심지어 9개 달린 뱀 문양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것이 저희 캄보디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게 캄보디아의 땅인데, 제가 주로 사역하는 곳은 캄보디아가 북쪽으로는 태국, 라오스, 동남쪽으로는 베트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인데, 제가 사역하는 것은 저 최북단 알롱뱅이라는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알롱뱅이라는 지역은 캄보디아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였었고, 또 6.25라는 내전을 겪었던 것처럼 캄보디아는 약 90년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1975년부터 79년까지는 내전이 일어났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전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다 죽었습니다. 폴폿이라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크메르 루즈군이라는 반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고, 그 정권으로 3년간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한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한국보다도 잘 살았었어요. 60년대, 70년대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안남미 쌀 드셨던 분들 계실 텐데, 그 쌀을 한국에 원조해줬던 나라가 캄보디아였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도시에 있는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은 그 당시에 6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배운 사람들을 공부 필요 없다, 책 필요 없다, 책 다 태우고요. 피부 하얀 사람, 손톱 짧은 사람, 안경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죽여서 캄보디아는 지금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세계 최장수 총리입니다. 30년 넘게 총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하루 2달러가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반란을 일으켰던 폴폿 그 크메르 루즈군들이 정부군에 밀려가지고 마지막까지 전쟁을 일으키고 게릴라전을 폈는데,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1998년도에 끝났는데, 그때까지 정부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게릴라들이 살았던 것이 저희 알룽뱅 지역입니다. 지금도 저희 알룽뱅 지역은 이 반란군이었던 사람들, 자기 동족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사람들,
그다음에 정부군들, 군인들, 그다음에 국경을 지키는 국경 수비대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 38선 휴전선 근방에 사는 아마 철원이나 뭐 이런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분도 저희 교회 성도님인데 전쟁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든가 저렇게 지뢰를 밟아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멀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저희 알릉뱅이라는 지역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밀림 지역이고 산간 지역이고 도시로부터 프놈펜으로부터 약 10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밀림을 개간해서 농토를 만들고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돈을 벌러 태국으로 또 도시로 나가니까 할머니가 이제 손주들을 많이 집에서 돌보고 있고, 뭐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더운 날씨에 그냥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 알릉뱅의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에게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저렇게 저희가 교회 센터인데 저렇게 건물을 지을 생각도 전혀 없었고, 저는 교회를 지을 생각이 사실 없었습니다. 처음에 저 마을에 들어간 게 제가 2011년도부터 사역을 했는데 워낙 멀리 먼 지역이다 보니까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는 저밖에 없고 국제 NGO 단체들이 몇몇 이렇게 사역하다가 사역이 끝나면 철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갑자기 한국으로부터 교회 건축에 대한 굉장한 압박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교회 건축은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손수 교회를 짓기를 원했었습니다. 예전에 또 보면 한국도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다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희생하셔서 교회를 져서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가 돈 가지고 와서 딱 줘버리면 그건 선교사 교회지 현지인 교회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교회를 지면 현지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 뭐 전혀 모르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를 강압적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해주신 분은 일본 설계분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설계분이 설계를 해주셨어요. 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분들이세요. 뭐 제가 뭐 이렇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알 수 있는 분들도 전혀 아니세요. 저 교회를 건축해주고 후원해 주신 분은 대구의 어느 장로님이신데 딱 한 번 보고 못 뵀어요. 오지도 않으시고 그 외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분이 전혀 없어요.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게 하셨는데 그 안에는 뭐 여러 간증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이 마을에 와서 교회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축되고 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교회 생겼다.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주변 마을에서도 그럼 우리 마을에 와서도 좀 교회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못해서 못 가는 마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은 동네 분들은 저희 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곳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희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약 70% 이상이 유소년들입니다.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보통 한 200여 명 아이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고, 캄보디아가 정말 선교가 필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약 1650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 넓은 땅에. 근데 대부분 인구가 70% 이상이 유소년들이에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에요. 어른들은 예전에 내전으로 인해서 많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은 마치 스폰지에 물을 적시면 그 물을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그대로 따라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듣기는 참 잘 들어요. 가서 이야기하면 잘 듣고 얘기해보라고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믿지를 않아요. 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그대로,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한 2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청소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 이거는 뭐 저희 교회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저런 악기나 이런 것들은 생전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저희가 워낙 시골 외진 구석에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단기팀들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악기도 가르쳐요. 처음 만져보는 기타,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그런 거 배우고 키보드 이런 거 만져보면서 세상에 이런 악기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아이들이 모이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이러면서 복음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캄보디아에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전체 98% 이상이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마다 절에 있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몸에 이 빨간 실을 이렇게 두릅니다. 팔에도 하고 허리에도 하고 발에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팔에 많이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이들이 뭐 시험이 있다든가 또 뭐 결혼식, 또 뭐 어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불안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빨간 실들을 차는데, 이 실은 뭐냐면 부적입니다. 절에 가서 스님한테 공양하고 스님이 주는 그런 빨간 부적들을 찹니다. 이것을 교회에 오면 아이들에게 몇 번 끊었는데 집에 가면 또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차주고 엄마가 또 차주고 뭐 절에서 스님이 와서 또 차주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마침 한국에 좋은 그 재료가 있더라고요. 복음팔찌라는 것이 있어서 저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복음을 제시해주고 아이들에게 손에 채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음도 듣고 그 부적도 끊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방과후 교실도 이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것 외에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캄보디아 아이들은 하루 3시간만 학교 갔다 오면 끝입니다. 그나마 선생님이 학교 오지 않는 일도 많고요. 학원 뭐 이런 것도 많지를 않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캄보디아 보내주시면 아주 천국 같은 곳입니다. 하루 종일 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식 수준이 낮아요. 배우는 것도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줄까 기도하는 중에 학교에 대한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금 방과후 교실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원하고 있는데 가르칠 선생님, 마땅한 선생님이 없어서 건물만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저거는 이제 다른 교회 저희가 사역하는 곳인데, 저 마을은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서 좀 떨어진 마을인데 우기철이 되면 마을에 길이 물이 차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와서 어른들 한 30여 명이 매주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저희 캄보디아의 우물 사역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물 후원해 주시는 사역들 하시는데 우물 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우물 사역해 주는 이 마을에 혹시 교회가 있냐 해서 교회 없다고 이 마을은 그리고 제가 아까 보셨던 세수만 교회를 건축 중이라 다른 마을을 전도하거나 이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우물 파줬는데 이 마을에 교회 있으면 좋겠다고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교회 질 생각도 없고 이 마을은 전도도 안 했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토요일 날 아침 한 9시 10시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서 어떻게 교회 땅 알아봤냐? 그래서 아직 안 알아봤다 그랬더니 빨리 알아봐라. 그 다음 주 또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 뭐 하면서 계속 매주마다 전화 주시니까 제가 너무 귀찮았었어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게 해서 너무 귀찮게 해갖고 땅을 구입했더니 땅 구입하고 뭐 천천히 교회 짓자고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지으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 시작했냐, 뭐 사진 보내라, 어떻게 됐냐. 그거 가지고 또 하니까 너무 그걸로 제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도도 안 왔는데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교회를 졌어요. 너무 귀찮게 하셔서 져놓고 일단은 교회부터 져놓고 나중에 전도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해서 교회를 져놨는데 교회를 다 짓고 났는데 동네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 교회 아니냐고 우리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라고 소문도 내지도 않았고 뭐 십자가를 달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건물만 이렇게 일단 져놓으려고 했던 건데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뭐 왔는데 뭐 교회 아니니까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 예배 시작하자 해서 아이들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는 정말 아이들이 기다렸다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가르쳐주고 찬송하다가 틀리는데 제가 틀리면 그 틀린 것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제가 그러면서 교회를 지면서 후원해 주신 교회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사역 선교하시는 게 선교사 생각대로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내 생각에는 뭐 전도도 안 했으니까 이 마을에 무슨 교회가 필요해 했지만 하나님 전혀 달랐고 거기에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던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재촉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교회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12명의 아이들이 성경 공부해서 교사로 섬기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 돌보는 그런 교회인데 정말 예쁘게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또 하나의 저희 사역지가 있는데 아까 보셨던 앙코르왓이라는 그 CM립의 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곳은 이곳은 제가 소속된 한국 기아대책기구에서 협력으로 사역하는 곳입니다. 현지 초등학교를 협력으로 초등학교 전체 아이들을 저희가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마을은 앙코르왓이라는 그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 특별히 캄보디아 그 공공기관, 특별히 교육기관, 초등학교에서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저희가 가서 NGO 단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돌보니까 마을 분들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배 드린다고 교육청에 신고한 건이 몇 건 있어서 교육청에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당신네 교회 그 학교는 예배해도 된다라고 교육청에서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왜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냐고 현지인들이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학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보시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까 있던 앙코르왓 그 힌두교와 불교의 우상의 본거지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다음 현지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운동장도 없고 하루 3시간만 와서 있다 가면 끝나는 학교입니다. 다음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돕습니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교복 사주고 유치원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유치원은 아침에 예배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급식을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는 두 끼밖에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체구들이 다 작은데 저희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저희들이 급식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한 11시쯤, 아이들은 한 7시쯤이면 학교를 와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학교 오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도 부모님들이 일 나가고 그러니까 변변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뭐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뭐 열매 따먹고 그런 아이들이니까 다 영양이 체구가 다 작고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저희가 급식을 하면서 식사 기도를 매일 합니다. 매일. 지금 저희가 3년째 하고 작년까지 하고 중단을 했어요. 3년 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은 누구를 시켜도 식사 기도는 평생 잃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식사 기도를 하게 하고, 지금 이제 중단을 했지만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뭐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뭐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내용은 뭐 그 내용인데 매일 같이 하니까 아이들이 잊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변화됐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성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그대로 우리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에 참석해서 한 40명, 50명 아이들이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요. 다음 그 외 마을에 뭐 길이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거 고쳐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뭐 우물 사업들을 많이 하시죠. 캄보디아에 물이 부족해서 우물 사업도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일들도 이렇게 같이 합니다. 다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돼서 직접 현지인들 자기 마을에 가서 자기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으면서 저 중에 사역자도 나오고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했지만 계속 꾸준하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예쁘죠? 캄보디아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맑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는 98%의 불교인이고 2% 기독교인은 2%도 안 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캄보디아는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무지합니다. 질병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돕다 보니까 받는 것에 익숙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잘 증거되면 과거 우리나라 복음이 오기 전에 가난과 무지하고 질병으로 많이 났던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이와 같이 변했던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저희 캄보디아입니다. 복음이 희망이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잘 듣고 잘 따라옵니다. 10년, 20년 저들이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곳이 저희 캄보디아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가시는 우리 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는 힌두교, 불교의 본거지와 같은 우상의 그 큰 유산이 있습니다. 이런 강렬한 그런 사탄의 격렬한 저항들이 저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뿌린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뿌려서 그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강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행동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나는 로마에 갈 수 없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갈 수 없으면 편지라도 쓰자 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물론 직접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십시오. 가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과거에 저희 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캄보디아에서도 이번 단기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듣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희망이 없다고 하는 캄보디아,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들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그들을 또 하나 발전시킨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